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8월 15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오늘은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삶에 이런저런 문제를 겪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귀에 쏙쏙 박혔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의에 줄이고 또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랄 때, 열망할 때 배고프다, 목마르다고 표현하곤 해요. 우리는 많은 것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요. 무엇인가를 향한 열망은 엄청난 원동력이 돼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은 사람은 힘든 줄도 모르고 밤낮으로 일해요.
목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가고 싶은 곳 안 가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런 삶이 상당히 불쌍해 보일진 몰라도 당사자들에게는 이것만큼 신나고 즐거운 일도 없어요. 좋은 대학을 향한 열망은 미친 듯이 공부하게 만들고 사랑에 대한 열망은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간 쓸개까지 다 빼주게 만들어요. 이처럼 열망은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힘이에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끈질기게 발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열망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열망을 불태우느냐가 관건일 뿐이에요. 인간에게는 생리적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식욕이에요. 식욕은 영양분을 섭취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먹어야 살아요. 이것이 육체의 작동 원리예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동일해요. 먹어야 살아요. 제때 제대로 먹지 못하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렇다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질문을 좀 바꾸자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향해서 배고프고 목말라야 할까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열망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의예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란 단순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해요. 의로우신 분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을 바로 의라고 해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갈증, 열망, 염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피동적인 것, 즉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을 향한 열망을 가지도록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원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아니 완악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양식이 아닌 것을 구하고 개가 그 토사물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헛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픈데 먹어야 될 음식은 안 먹고 음식이 아닌 것, 먹으면 안 되는 것만 자꾸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게 돼요. 자기가 개어낸 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생적인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봐도 영양가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줄임과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가 바로 이와 같아요. 결코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또 권력도, 쾌락도, 친구도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은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역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강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배부르게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 배가 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모든 것을 얻게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목말라 해요.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일에 목말라 해요. 하지만 그 목마름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기꺼이 채워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갈망해도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을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풍족해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한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한참 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급한 대로 눈앞에 보이는 백사장의 모래를 한 줌 집어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맛은 좀 없어도 몇 번 집어먹다 보면 배가 불러올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 배가 부른 걸까요? 아니에요. 죽을 짓이에요. 다시 물놀이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바닷물을 냅다 들이켰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죽을 짓이에요. 세상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바로 이와 같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마셔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아니,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 죽을 맛이에요. 굶주림이 끝이 없고 갈증은 더 심해져만 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세상을 향한 굶주림과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이토록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어떤가요? 포만감이 몰려와요. 이제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워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나 이때의 불만족은 결코 불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만족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음식이 별로 맛이 없었다면 더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더 먹지 못함으로 인한 불만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 채워주심이 너무나도 풍족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기 때문에, 귀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만족스러워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감격을 더욱더 누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은 행복한 굶주림이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거룩한 갈증이에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거룩한 만족과 거룩한 불만족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목마른 것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나 같은 줄임이고 같은 갈증인데 이렇게 달라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는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마름 자체가 복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노래했어요. 시편 63편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또 다른 시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다른 모든 열망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도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이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발길을 돌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굶주렸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굶주림을 채워줄 수도 없고 채워주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가 있나요? 누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가 있나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이 지금 매우 굶주린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는 배부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아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다른 것들에 대해서만 굶주린 자들은 결코 배부르지 못할 거예요. 성경은 자신의 실체가 어떤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복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겪게 될 비극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주 표현하곤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어떠어떠하다고 하는 자들, 이를테면 내가 본다, 내가 안다, 건강하다, 깨끗하다,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나는 어떠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나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고 깨끗하지도 의롭지도 않다고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건강한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영적으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배부름을 얻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해야 해요. 하나님을 더욱 열망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목말라야 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풍족하게 채워질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굶주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을 만족스럽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를 더 열망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열망이 채워지는 만족으로 인해 거룩한 불만족을 느끼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